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37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7장 30절로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31장 30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 이 남겨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는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이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 이것은 유다 나라를 가리킵니다. 유다 나라에서 반드시 근절되지 않고 이 남은 자가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 이 시온에서 남은 자가 있게 된 것은 어떤 유다 사람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마지막에 보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사야 때도 그렇고 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남은 자를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가 있게 하십니다. 자, 37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납작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분행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편책하실까 모르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의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이 어떤 세대, 지금 어떤 환경입니까? 아수르 왕 사내립에 보낸 이 랍사게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짓밟고 그래서 말도 못하게 이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남아있게 만드셨습니다.
남은 자가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한번 볼까요? 얼마가 남았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산토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 중에 몇 분의 몇이 남아있게 하셨습니까? 10분의 1.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남아있게 했습니다.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남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키우고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10분의 1, 그 그루터기인 이 거룩한 씨를 남아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 시대에 이 아수르의 공격에도 남겨둘 자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쳐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유다 나라는 이제 쑥밭이 되고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아수르 나라의 공격에서도 남은 자가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 나중에 유다 나라가 시드기 왕 때에 다 망합니다. 다 망하게 되는데도 그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가 피가십니다. 거기 몇 년 있었죠? 70년 있었습니다. 다 망하고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시편 126편은 그 말씀을 하죠. 돌아올 때 뭘 꾸는 사람같이 돌아왔다고요? 꿈꾸는 자같이, 꿈꾸는 것 같이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했습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남겨두시고 거기서 돌아올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남겨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남아있습니다. 아수르 때에도 남아있게 만드시고 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남은 자, 이 남겨둘 자를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부르신 자가 남은 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 이 남은 자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는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남은 자가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걷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네, 뿌리를 박을 수 없는데, 뿌리를 내릴 수 없는데, 이 식목의 길에 힘은 나무처럼 이 뿌리가 착근이 되어서 여러 면으로 이 번성하게 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시온에서 나오도록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열심으로 이렇게 해나가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렇게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은 실력도 없습니다. 약합니다. 사람은요, 하다 말다 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아버지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은 본문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도하시죠?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열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진주가 되리니 올 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일이 나요? 전쟁이 나서 이 농사를 못 지었는데도 금년에는 뭘 먹게 해요?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만드십니다. 또 2년째는 또 뭘 먹죠? 또 거기서 스스로 난 것을 먹게 합니다. 3년째는 심고 거두며 그 열매를 먹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역사입니다. 안 심어도 저절로 난 것을 먹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도 저절로 난 것을 먹게 만드시고 세 번째는 농사를 지어서 농사지을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씨를 뿌리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먹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남겨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자가 있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블레셋 길로 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느라고 다른 길로 인도했잖아요. 몇 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40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들 이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죠? 만나 먹었습니다.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 만나를 먹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게 만드셔서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도 애쓴 것이 없는데도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기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첫 해도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만드시고 둘째 해도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만드시고 또 심어서 열매를 거둬서 먹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제나 어느 때나 이 남은 자, 이 남겨둔 자에게 돌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우리 남편도 할 수 없고요. 우리 아내도 할 수 없고 목사도 할 수 없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안 심었는데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40년간 200만에 되는 그들을 계속해서 먹였습니다. 영양 결핍도 없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어떤 비타민 먹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꿀 섞은 과자 같고 먹으면 건강이 유지되는 이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먹여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도 열심을 내십니다. 이 남겨두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수르 왕에 대해서 말하죠. 이 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화살 하나도 이루도 쏘지 못하게 하시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시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남겨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는 다 쑥대밭이 되고 말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을 막아서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게 만드시고 방패를 가지고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게 하시고
성벽을 쌓고도 치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수르 왕이 어디까지 왔었습니까? 림나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림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뭐 다 왔죠. 임박했습니다. 150리 바뀝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보내서 아수르 나라를 쳐들어오게 만들었습니까? 구스 나라가 아수르를 쳐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스 나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치는 것을 중단하고 림나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 나라를 남겨두시기 위해서 구스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남겨두시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남은 자들입니다. 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요, 사울이 일생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다윗의 장인인데 이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이제 다윗이 독 안에 든 쥐처럼 이제는 죽게 됐으면 포위해서 이제는 끝날 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땅에 남겨두시려고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포위를 풀고 이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살아나고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죠? 셀라하마느곳, 분리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를 보내서 그곳에서 다윗을 남겨두셨습니다. 남아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셀라하마느곳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보면은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이 블레셋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를 남아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고 그 돌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아있게 만드셨습니다. 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남아있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림나까지 쳐들어왔는데 그때 구스 나라를 보내서 남아있게 만드셨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유다 나라가 다 망하게 됐는데 큰 우레를 발해서 이 블레셋 나라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아있게 만드시려고 구스 나라도 쓰시고요, 블레셋도 쓰시고요, 우레도 사용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아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셀라하마느곳의 하나님이시고 무슨 돌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것이 남겨두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로 이 시간 여기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남겨두어서 우리 이 시간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아까 몇 년 동안 농사를 못 지었습니까? 2년 동안 못 지었습니다. 사람이 돌아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남겨둬서 먹게 만드셨습니다. 셋째에는 농사지어서 열매 먹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남겨둔 이유가 뭘까?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남은 자가 있게 만드셨습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죠. 네 후손이 영원토록 이 왕위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다윗과 한 이 약속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스 나라를 보내서 농사를 안 지었는데도 먹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함락 직전에 있는 유다 나라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때문에,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건져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습니다. 이 32절에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남겨두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열심히 특심하신 분입니다. 유다 족속에 피하여 남은 자로 하여금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만드시고, 반드시 남은 자를 어디에서 나오게 만드신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시온에서 남은 자가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열심입니다. 시련도 많고 또 침략도 당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도망도 다니고 궁핍하지만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자가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황제 시대 때도, 로마 네로 때도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그때도 남은 자가 있죠. 카타콤 가보신 분이 있나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 같은 데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기독교의 황금기입니다. 그 핍박을 받는 그때가 황금기입니다. 그때가 신앙이 좋은 때였습니다. 남겨두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파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내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몇 가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이죠? 5가지로.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게 하시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이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로 부를 수밖에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게 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워나가시고 이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시켜 나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열심히 특심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특심해야 돼요? 열심히 좀 특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열심히 특심해야 됩니다. 어떤 대적, 어떤 방해, 어떤 막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남아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시험에 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만드십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 되신 그분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게 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워나가시고 정의와 공의로 보존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6편에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죠? 큰 일을 하시는,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셀라하마 느고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남아있게 만드시고 남은 자가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농사를 2해나 못 지었는데도 먹게 만드시고 농사를 지어서 또 먹게 만드시고 아스나라가 쳐들어왔지만 한 살도 쏘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셨는데 이 남은 자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2가지로 우리를 살라고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3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을 피난처로 삼아 피해야 됩니다. 우리 남은 자로서 예루살렘과 이 시온을 피난처로 삼아 거기에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남은 자죠? 어떤 자가 남은 자요? 피하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어디로 피한다고요? 어디로 피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이 피하는 자를 남겨뒀는데 그 사람은 어디로 피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피해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신령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골방입니다.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종말이 깨달아지는 곳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종말이 깨달아지는 곳,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시온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과 시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남겨두시죠? 피하는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어디를 피하는 사람이요?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피하는 사람. 이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피하는 사람이 아까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드린 그것이 10분의 1입니다. 거룩한 씨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남아있는 자가 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가 어떻게죠?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9장 26절에 보니까 남은 자는요, 누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로마서 9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남겨둔 자, 남은 자가 보통 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 여기서 있던 화면으로 모여있던 이 모인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남겨둘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신령한 곳, 종말이 깨달아지는 곳, 광야, 빈들, 거기가 예루살렘과 시온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8가지로 삼고 나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요새로, 건지시는 분으로, 하나님으로, 피할 바위로, 방패로, 구원의 뿔로, 산성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남은 자로서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엔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시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가 평생 걸어갈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남은 자의 삶입니다. 어디로 피하는 자가 되라고요?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남아있는 자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피난처로 삼아 피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계속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계속 맺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식물 가운데 닿기만 하면 막 뿌리를 내리는 게 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데 국수 먹을 때마다 그거 먹는데 뭐죠? 김영걸 집사님이 아실 것 같아. 그냥 슉 가는 것보다 막 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탐스러운 것이 막 열매가 막 맺히잖아요. 호박. 그냥 가면 뿌리를 내잖아요. 또 잘라만 심어도 막 그냥 뿌리를 내리는 거 있잖아요. 선인장 막 잘라놔도 막 그냥 그만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또 꺾어 심어도 막 그냥 잘 자라는 거 있잖아요. 뭐 개나리도 막 그냥 심으면 사철나무도 그냥 꺾어서 심어도 그냥 금방 막 자라나잖아요.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전 기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기회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어야 됩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시편 92편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들입니다. 계속 뿌리를 받고 계속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으라고,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왜 남겨두셨는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좀 잘한다고 해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은 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로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피해야 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들어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8가지로 삼고 나가야 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요, 이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다. 하나님으로 피난처로 삼아 들어가야 돼요. 어느 곳에도 피난처가 없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요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코로나 사태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다 안 될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남겨두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뭐 하라고요? 계속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든 무엇을 주셨든지 모든 기회를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성한 이 입만 무성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 이 타는 그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의의 열매를 맺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이 시간이 있습니다. 왜 남겨두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나가고 우리가 좋은 기회를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는 그런 기회로 삼아 나가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심지도 않았는데도 먹게 만드시고 또 심을 환경을 주셔서 열매를 먹게 만드시고 대적이 오지만 한 살도 쏘지 못하게 만드시고 아버지 거저 돌아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으셨사오니 우리를 남겨두셨사오니 왜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두십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십니까?